네, 오늘은 계시록 13장 나가는 말씀을 나누는데 13장 13절로 14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이제 내용을 13장이 아니라 14장인데 이게 13장이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13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었죠. 그런데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라멕이 제일 성경에서는 자기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던 얘기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자,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든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의 일곱 머리들 중에 대표자를 의미하는 건데 그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했다. 그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를 짐승 앞에서 용으로부터 받은 거다.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세상 교회 특히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이적 기사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가지고 큰 예배당 지어놓고서 강대상에서 어느 그 예배당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이제 앉혀놓고 나서 이거 손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쪽에 어디가 아픈 사람이 오늘 여기 참석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성령께서 치료해 줬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제 너무 간교하죠 하는 짓을 보면. 그러나 그 이제 귀신의 영이 붙들린 사람들은 그게 막 그냥 은혜가 돼서 펄썩펄썩 뛰는 거예요. 이제 막 참 신기하지. 그러면서 막 성령의 불 받아라 해가면서 막 손바닥하고 막 불 내보내느라고 막 장풍 내보내는 거죠. 말하자면 중국식으로. 그 막 불바람이 손바닥에서 막 나오면 성령 받았다고 막 시열에 대고 이제 막 방언 터졌다고 이러고 이런 난리를 낸다는 거죠. 이적을 행한다라는 말은 땅의 짐승 곧 큰 음료의 일곱 머리 대표자가 큰 이적을 행하여 엘리야의 부활체인 침례 요한의 영을 받은 두 증인과 비슷한 능력을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게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이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판 그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워뒀는데 그거 다 핥아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것은 사람의 영과 혼 사이에는 이제 큰 구렁이 있게 마련이고 그곳에 이제 그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 그 이제 큰 구렁이에 이제 물이 새게 되죠.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제 핥아서 물로 해를 받지 않게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과 동역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게 계시록에 와서 그 12장에 보면 뱀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데 땅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도와서 물을 다 삼켜버려 가지고 뱀이 동물을 삼켜버려서 치매를 갖지 않도록 지켜준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적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게 이제 참 표적이 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성령이 사람 속에 임하면 거짓의 영을,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그걸 능히 동물을 삼키고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인 건데, 그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적을 그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자들이 똑같이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독교계의 그 거짓 술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영적으로 행하는 그런 이적 표적을 그들은 육신에 속한 어떤 것으로 영적 표적인데, 그게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일러주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육신적인 어떤 표적으로 이렇게 그럴싸하게 똑같이 행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육신적인 어떤 표적이 일어나서 병을 고쳤다든지 세상 교계가 흔히 말하는 방언 터진다고 시열해대고 있고, 이런 것이 극하면 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게 미침증이 오는 거죠.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짐승에 대해서 해석하는 원칙을 우선은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16절로 17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아서 다니엘서부터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땅의 왕들이 또 올라오는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 7장, 여기에서 이게 계시록 13장은 인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다니엘 7장의 계시와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원칙 그대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거기서 인용을 한 거니까. 자, 다니엘 7장 16절로 17절.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여기 내가는 다니엘이에요.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여기 말하는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하는 그 표적적인 이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었죠, 사실은.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상징한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을 말한 거였어요. 계시록 13장 1절로 9절까지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죠. 그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들을 대표하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자, 이번에는 다니엘 7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넷째 짐승 나라라는 것은 로마에 썼는데,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뿔 하면 로마의 황제들을 상징한다. 역사상으로는, 지나간 역사상으로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쉽게 해석해낼 수 있죠.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랬어요. 여기서는 땅의 넷째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넷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었죠.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다, 이렇게. 여기서는 나라예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이제 온천하라고 여기는 이제 번역이 됐는데, 계시록에서는 만국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네 번째 나라 앞에 세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나라들보다는 뭔가가 다르다. 그런데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리는 것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발은 뭐 곰의 발 같다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표현이 됐었죠. 자, 그 뿔은, 이 말은 그 넷째 나라의, 즉 넷째 짐승 나라의 뿔은 그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넷째 나라라는 건 로마인데, 로마에서 일어날 뿔이라는 건 로마의 황제를 상징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예언한 표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넷째 짐승 나라만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나는 나라가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나는 나라는 상하여 죽은 듯 하다가 되살아난 짐승 나라란 말이야. 자, 이제 로마라고 하는 정치적인 나라는 쉽게 망해버렸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라고 하는 것이 딱 나타나죠. 예, 그건 이제 부활체다 이게.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를 수밖에 정치적인 그런 나라나 권세자, 왕이 아니고 정치와 교권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예, 그런 교황이니까. 그런데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킨다 그랬는데, 네 나라 중에서 네 번째 나라는 앞에 세 나라들을 다 복종시켜버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라고 돼 있고, 짐승의 뿔은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 막 기독교계가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해석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다니엘서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갔다고 됐는데 그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며, 그 후에 다섯 번째 왕은 땅의 짐승 나라에서 일어날 네 번째 나라다라고 그랬어요. 이 네 번째 나라는 앞에 나온 세 나라를 정복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교황국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쉽게 말해서 앞에 나온 세 뿔을 꺾었다. 이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한 왕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으니 이 원칙에 따라서 계시록 13장과 17장, 18장의 두 부류의 짐승을 해석을 해야 된다. 13장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 말씀이
영적인 교황으로 나타날 때는 계시록 17장 18장 음녀의 머리들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 나라의 상처를 입은 것 같다가 되살아난 그 왕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고 땅의 왕족들의 대표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이번에는 계시록 17장 18장은 상하여 죽은 것 같다가 되살아난 짐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3장에서는 그냥 다니엘 7장의 예언을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을 지금 계시록 13장은 말씀을 해놨지만 17장 18장에 가면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보였는데 되살아난 나라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죠. 세상적인 기독교계 정권과 교권을 함께 잡은 그런 세상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교황권이 무너졌어도 개신교의 교권이라는 것으로 되살아나는 것처럼 최후로는 개신교계의 큰 그 권세를 잡은 자가 소위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나타날 거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계시록 17장 8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내가 지금 쭉 설명해 나가는 이 원칙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천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구약 성경에 다니엘에게 계시해 준 가브리엘 천사였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요한에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계시로 깨닫게 해주는 천사죠. 내가 여자와 그가, 그러니까 여자죠. 이 여자라는 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예요. 짐승의 몸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짐승의 몸이 라멕의 아내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라멕이 두 아내였죠. 큰 음녀, 작은 음녀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와 개신교는 큰딸, 작은딸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둘을 합쳐서는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이건 애미음녀란 말이에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이 애미음녀는 딸이 둘이에요. 큰 음녀와 작은 음녀.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밤무섬의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이게 하고 궁금해하니까 구약성경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이게 무슨 이상일까 하고 그걸 궁금해하니까 그걸 풀어줬잖아요. 실제는 그 이제 계시를 꿈을 꾼 사람은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에게 그 꿈 해석을 부탁을 했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해석을 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자,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이 이르리라라는 건 계시죠, 계시.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인 정결한 처녀교회도 비밀이지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행하는 여자인 음녀교회도 비밀이라는 거죠. 뭐 큰성 바벨론이라 이는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교회만이 비밀이 아니죠. 세상 교회도 이게 비밀이죠. 자,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도 그 전부터도 이 짐승은 이미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라는 것은 뱀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와서 미혹을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뱀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더 이상 시험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떠나갔어요. 그랬다가 예수를 죽일 때가 되면 딱 나타나죠. 그 짐승들로, 뭐 땅의 짐승인 헤롯이나 유대교 대제사장 그 공의 무리나, 그 다음에 로마의 그 가이사가 파송한 유대도를,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오늘날은 이제 대사라고 그러는데 총독이죠. 그게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던 거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마귀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이제 이렇게 그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친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두 짐승이 산채로 잡혀가지고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것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이 여기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이 다뤄져요. 그들에게 이기는 자들, 7 천사와 같이, 천사와 동등이 된 치천사들에게 하늘 성전의 불 담은 대접을 줘가지고 순서대로 쏟아붓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누구에게 먼저 심판이 집행될 건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게 불신자들이 아니라 땅의 왕족들, 큰 요 7 머리들에게 우선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는 실제로는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이 아닌 그런 쭉정이 아니면 가라지 무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가짜 신자죠. 이건 기독교인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자, 9절로 갑니다.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그랬는데 그 짐승의 7 머리예요. 음녀, 그녀의 짐승의 몸, 짐승의 그랬는데 짐승의 몸인 큰 음녀의 7 머리는 여자가 큰 음녀가 앉은 7 산이다. 음녀의 7 머리가 부활체지요. 앞에서 일단 역사상에 로마의 황제와 교황으로 이렇게 일단 전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은밀하게만 활동을 하지 마귀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추수를 종결하기 위해서 또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때 나타나면은 주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수가 몇이든지 짐승의 표시나 그 이름을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뱀이 나타났다가 떠나갔다가 예수를 죽일 때 나타나는 것처럼 뭘로? 짐승들로 나타나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큰 음녀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으니까 7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7교회인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세속화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교회들이 됐다. 자, 또 7왕이라.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는 마귀가 보좌를 다 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마귀의 사자들이 거기서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 이제 계시록의 용어로는 특히 우상 신전을 사방에 세우고 나서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영혼들을 매매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세속교계, 타락교계의 우두머리들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5은 망하였고 이거 이제 5은 7교회 중에 2교회만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하나님의 형벌이 예고가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5교회는 전부 형벌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건 이제 5은 예언대로 그냥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5이 망하였고 7 중에 2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또 이제 나타날 거다 지금 이 말이에요.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잠시 동안이라는 것이 42달인 거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추수일을 도와서 쓰임을 받는 기간은 잠시 동안이라고 그랬지만 42달이에요 이거는.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이게 부활된다는 거죠. 짐승도 부활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개신교계에서 개신교계의 타락한 모든 5교회를 대표하는 누군가가 딱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없어진 것 같지만 8번째 왕으로 나타난다. 지금 이제 그 말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8번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계에서 로마교 교황과 같은 그런 세속과 손잡은 종교와 세속이 손잡은 이런 어떤 권세자가 딱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현대에도 보면 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굉장히 많죠. 뭐 그 대표가 뭐죠 과문이 교환이 또 여자 이름 하나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런 어떤 정치 세력화하고자 하는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교의 신부는 자기가 무슨 당을 정치적인 어떤 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무슨 국회의원이나 무슨 대통령이 출마하고 이렇게 할 야망이 없지요. 로마 신부는. 그런데 개신교계에는 이런 것을 정치화하고자 하는 정치와 종교를 혼합해 가지고 막 큰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그냥 막 야심이 가득한 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 광운인가 그 친구가 이제 뭐 하나님 보고도 까불지 말라고 할 정도라니까 그야말로 참남된 말을 하는 큰 말하는 입을 받은 짐승이죠. 그게 이제 그건 표상이죠. 그런데 기독교계가 결국은 정치 세력화하는 때가 오면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기독교계의 목사가 기독교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기독교를
대변하겠다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에 출마하는 일이 아직은 없잖아요. 근데 뭐 엊그제 내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은 그 두 사람이 다 성경책 끼고 이렇게 그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보니까 뭐 한 사람은 뭐 그 개신교 뭐 집사래나 뭐 무슨 뭐 분당 뭐 어느 그 예배당에 다가는 집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또 이제 그런 직분은 없지만 어쨌든 자기도 성경책 끼고 이러고 뭐 한 예배당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것도 참 우리는 이게 표적이 되겠다. 나 이제 속으로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교권과 세상 정권을 한 몸에 딱 잡고서 나는 그러다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뜻인 것이죠.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종신토록 흙을 먹은 그런 이제 용이 마귀가 큰 쇠사슬에 잡혀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떠들어대던 참남된 말, 큰 말 하는 것이 그게 거짓임이 다 드러나는 날 자기 말로 자기가 이렇게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묶여가지고 천년 동안 무적행에 이제 갇힌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거의 2000여 년 동안 은밀하게 로마교 교황이 그 짓을 했던 것이 감춰져 있다가 가룟 유다도 배도자잖아요. 배도자. 가룟 유다의 영이 결국은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야망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면은 그 적그리스도인 것이거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종신토록 흙을 먹어가지고 몸집을 불린 다음에 자기가 먹은 그 흙으로 상징되는 모든 육에 속한 기독교인들, 육에 속한 신자들 싹 데리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에요.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때는 이 반모섬에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 10왕이 실제로 나타난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이건 땅의 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아까 읽었죠. 땅의 임금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뿔, 이게 이제 만국이고 세상 나라들인데 그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한 뜻을 가지고라는 것은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세상 교계의 교권주의자들, 그런데 정치화하려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상태에서는 기독교계가 지금은 정치 세력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가 기독교계를 박해하지 않지, 기독교계의 어떤 자가 나타나서 세상 정치와 같은 무슨 당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치 세력화하고 권력을 그들이 잡으면은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철권 정치 세력의 신만을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뭐 박통 전통보다도 더 강력한 이제 중공의 뭐 마오쩌둥이든가 그렇지, 그 모택동이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자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이제는 기존 정치계의 10뿔들은 그 사람이 정치 세력화해서 덤비니까 가만 놔두면 자기가 죽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박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목적은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런다.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치 세력화한 큰 음녀의 7머리 중에 8번째 올라온 그 한 왕이 정치 세력화해 가지고 기존 정치 권세자들과 대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살아야 되니까 이제 포악한 뭐 사자와 하이에나가 지금 뭐 이렇게 한판 붙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주의 증인들을 종교인으로서 정치 세력화한 자들이 이단자다 해가지고 박해하고 수가 몇이든지 다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핏값을 하나님이 지금 묻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존 정치 세력이 나중에 종교인으로서 정치 세력화한 자들을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는 것이 뭐냐, 로마의 정치 권세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유대교인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돼 있는데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몰살당해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한 뜻을 이룬다는 게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것은 짐승의 10뿔이 말이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것은 왜냐하면 7머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없잖아요. 이단자로 점지하고 저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없지만 10뿔 권세,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제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 나왔는데, 유대 교인들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카이사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이래요, 유대교인은. 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왕은 실제는 예수님이 아니죠. 세상 신이지, 세상 임금이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짐승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앞에 이미 하늘의 장작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짐승들의 미혹을 이긴다가 끝까지. 그 이기는 것이 주의 성령께서 뱀이 쥐에서 토해낸 강물을 다 삼키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한 자들이라는 건 짐승의 10뿔 또 7머리로서 무저갱에서 올라와 세상 나라의 왕권과 세상 교계의 교권을 잡은 8번째 왕인 땅의 짐승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긴다는 뜻은 이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일 때 순교당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이긴다는 건 순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이겼죠. 그럼 뭘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는 것을, 그 물, 많은 물이라는 용어를 지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슨
뭐 태평양 바닷물, 한강물 이런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전부 어떤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영들이 다 이렇다는 것이에요.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열 뿔은 세상 만국의 열 왕을 대표하는 짐승이에요. 열 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이제 왜 음료를 미워한다고요? 정치 세력화해 가지고 덤비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주의 정인들을 짐승표를 거부하면 수가 베친다 죽이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핏값을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두 짐승이 잡혔는데 그 잡혀서 이제 불벼락마에서 다 이제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공중에 나는 새, 이제 이건 독수리를 말하는 대표지만, 독수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 자신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보다 뭐 여기로 옮겼다 이렇게 할 때 그 독수리도 있고, 부정한 육식성 어떤 공중원수에 잡은 악의 영들의 대표인 사탄, 마귀의 영을 말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주님께서 재림 예언을 하실 때 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미 예언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주님 어디로 오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죠. 이제 독수리들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독수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지천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피를 먹은 마귀를 완전히 불못에 넣어서 심판함으로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것을 독수리들이 백마를 탄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죽이면서 싸워서 이제 승리를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의 고기를 먹는다 그랬어요. 왼수를 갚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순교자로 무지한 피 흘림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속사람 지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반드시 또 피값을, 의로운 피값을 이게 물어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원수 갚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그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것이 계시록 이제 19장에 가서는 그게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로 하여금 원수들의 그 살을 다 뜯어먹어 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샘족의 생활 관습에서 오는 건데, 막 살을 다 뜯어먹는 거 왼수 갚는 거잖아요. 표현이 그런 거지. 자, 그 다음에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 만국의 열왕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도 되지만 그 나라의 왕들이 열뿔들이잖아요. 그리고 7머리예요.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랬어요. 땅의 왕들이라는 용어를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네 나라라고 그랬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땅에서 올라오는 왕들이다 이거예요. 왕들. 땅에서 올라오는 왕들이에요. 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왕족들이고, 땅의 짐승들이라는 건 땅에서 올라오는 왕족의 나라들인데, 이것은 7나라, 10나라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전에 내가 이제 한번 얼핏 말씀드린,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보자면 10위권의 안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다 이제 이래요. 또 세상 나라에서도 G7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군사력으로 봐서 7위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마침 어제 내가 인터넷에 딱 봤더니 우리나라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6위더라고. 6위. 그 북한이 엄청난 것 같아도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따라오지를 못하더라고. 그런 거 보고서는 이야, 참 기가 막히다 나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력이 굉장한 거죠. 군사력으로는 7위권에 들어가고 경제력으로는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니까.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다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